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운 그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해서, 그래서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12번째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 보면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격 조건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2명을 추천했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것이 처음, 그러니까 나머지 11명, 그러니까 그 마띠아 외에 나머지 11명은 그들이 사도가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 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조건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 중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를 세우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가 누가 있습니까? 이 12사도 외에, 12사도 외에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 자, 여기서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해요. 바나바가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자, 바나바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그죠? 바나바는 사도 아닌가? 사도가 아닌가? 헷갈려요? 근데 사실은 바나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예요, 후예요? 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처음 등용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보다 더 위에요. 근데 우리가 바나바를 사도 바나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바울은 사도고 바나바는 아닐까?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죠? 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지나칠 때가 많아요. 네.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이후와 사도 바울 이전이 달라요. 사도 바울 이전은 아까 제가 그 사도행전에서 말할 때에 했던 사도의 조건, 사도의 자격 조건, 예수님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그 기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이 조건이 아주 분명하게 세워졌어요. 그럼 이 조건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거기 끼지도 못해요. 그렇죠? 요즘 들어서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봤을 것이다, 또는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시기에 같이 그 기간에 살았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접합점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 이전에 사도라는 그 조건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사도라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니까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네가 무슨 사도야? 사도는 이게 사도인데 네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렇게 아주 장당하게 말하는데, 이 바울 서신 후에 보면, 이후에 쓴 바울 서신에 보면, 후기에 쓴 서신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워낙 공격을 받으니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세운 사람이야, 이렇게 후퇴하는 듯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디서도 자신이 사도됨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나는 사도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도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 역사 인정하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 사도로 인정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원래 사도행전의 그 사도의 조건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그 상황 변한 거예요. 뭐가 변했느냐? 사도행전에서의 교회는 어디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마띠아를 세운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사역자로 처음 등용된 교회 어디? 바나바가 등용시킨 교회가 어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렸고, 바나바가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교회로 파송했고, 바나바가 그 교회 가서 파송되어서 거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등용시켰잖아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등용됐어요. 안디옥 교회의 첫, 어떻게 보면 목회자, 담임 목회자가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등용했다고요? 바울을 등용해서, 그래서 거기서 뭘 해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 성경에 있어요, 그 말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표현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임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는 두 교회가 뭐가 달라요? 차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죠.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안디옥에 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나안 땅, 원래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있는 거고,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거길 벗어났어.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짐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생기죠. 이해하셨죠?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생겨서 그때 누가 죽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누가 있었어요? 거기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고 죽는 걸 사도 바울이 보고 기세등등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예수 믿는 것들 싹 잡아가지고 싹 그거 하려니까 나에게 그 싹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걸 주라. 그거 받으러 가던 길에 누구 만나요? 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 이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안디옥이나 이런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들이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우리가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흩어진 그들이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로마로도 가고 안디옥으로도 가고 빌립보로도 가고 고린도로도 가고 다 흩어진 겁니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힘드니까.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은 누굴까요? 1번 로마인, 2번 유대인. 누가 핍박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핍박해요? 1번 로마인, 2번 유대인. 예? 유대인이 핍박했다. 왜 유대인들이 왜 핍박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부활을 얘기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왜? 유대 교회는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사실은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유대 교회 한 분파로 예루살렘 교회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부활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도 간 거예요. 안디옥에 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안디옥에 가서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원래는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해요. 즉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온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보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임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보내요?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이에요. 왜? 바울은 뭘 하니까? 헬라 철학을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쓰임받은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는데, 자, 1절 보십시오. 다시 1절 되게 중요하니까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거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거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를 시킨 건 누가 시켰어요? 마띠아. 물론 조건도 있었고 기준도 있었지만 누가 시켰어요? 사람들이 뭐해서? 추천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해서? 제비 뽑아서. 사도 바울이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시킨 거예요. 거기는 사람 시켰어. 나는 그렇게 사도된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뭐 했다? 임명했다. 그래서 난 사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바뀌면서, 교회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현실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달라진 상황, 달라진 지역, 달라진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중요한 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언하는 거냐면 내가 사도된 것은 나는 교회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울 때에는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기준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그다음 뭘 나눠요?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우면서 사도와 7 집사의 역할을 어떻게 해요? 분리해요. 그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이 뭐냐면 7 집사, 오늘날로 말하면 7 집사는 그 교회를 위한 사역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12사도 있죠? 베드로, 안드레, 12사도는 한 교회를 담당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다니면서 뭐 했냐면, 내가 있잖아,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 그걸 갔었어. 근데 그때 있잖아,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 이걸 증언하는 사람들 다니면서. 그러니까 실제 교회는 누가 맡아서 했느냐? 7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실제로 목회를 하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뭐를 하냐면 교회를 해요. 교회에 사역을 한다고요. 베드로는 교회 사역을 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역한다니까요. 달라진 거예요. 사도의 역할을 예수님의 12제독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웠을 때 그 사도의 역할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말할 때 그 사도는 호칭은 같을지 몰라도 역할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너무너무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아요. 감독, 장로, 집사. 그 사도, 그 신약 성경에 집사가 오늘의 집사냐?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오늘날의 우리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같으냐?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호칭만 같지만. 네. 오히려 여기에 신약 그 서신서에 보면 뭐 장로, 집사, 감독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상황,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호칭이 달랐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겼느냐에 좀 달랐을 뿐이지, 사실은 오늘날로 다 이렇게 크게 얘기해 보면 사실은 감독이나 집사나 장로나 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실제적으로 교회의 사역자예요. 최고의 사역자들. 그들이 실제로 교회를 사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서 교회의 사도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킨 거냐면, 교회의 사도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사도 바울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는 사도들이 더 등장을 합니다. 교회의 사도로.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뭘로 바뀌는? 교부라고 하는 거예요. 교부가 뜻이 뭐냐? 교회의 아버지. 그 뜻인가요? 그게 교회의 사도라는 말과 같아요.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2가지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탁 일어나서, 나도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야, 너 뭐하냐? 내가 너 사도로 세웠다. 얼른 가라. 그러면 와가지고 나 들었어 나. 이러고 사도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얘기하면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도가 된 다음에 몇 년 동안 교육받죠? 3년이에요. 3년. 눈이 멀고.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가서 씻기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교육받아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교육을 어디서 받았냐? 교회에서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뭐 집사님도 있고, 이 모든 직분은 다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그게 교회의 직분이에요. 교회의 직분. 그러므로 그 교회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예를 들어서 저기 서남교회에 집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 있는데 저기 일로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당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음 주에 참 훌륭한 분이니까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 장로님 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세운다는 거는,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해서 뭐 무음 7년, 이게 그래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의 형실과 상황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같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예배하고 찬송했던 그들 중에 세우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래서 교회 직분이라는 거는 교회를 떠나면 아니라니까요, 직분이.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게 다 무너졌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가까운 교회도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지금 반 조각이 나가지고 200명이 나갔네, 150명이 나갔네. 거기 나가신 분들 중에 장로님들이 5분이나 있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는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우리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럼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 조은경 권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신다. 좀 은퇴하셨으니까 좀 다르겠네. 황미성 권사님이 다른 데로 가신다. 이사를 가셨다, 서울로.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교회를 못 오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갔다. 서광주 교회에 있다가 동광주 교회로 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그러면 황민성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였는데 그냥 성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민등록등본 떼어가듯이, 예? 저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명증서를. 그러면 당회를 해요. 당회를 해서, 자, 황미성 권사님이 저 서울에 있는 동광주 교회라는 교회로 이사를 가셔서 글로 가셨는데, 그 교회로 등록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명증서를 떼어주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바른 교회인지, 좋은 교회인지, 정말 황미성 권사님이 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서 진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잘 다니고 있으면, 그때 우리 황미성 권사님은 서광주 교회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몇 년 며칠부터 아동부 교사도 했고 찬양대도 했고 권사도 임직받았고 정말 훌륭하게 열심히 봉사한 참 훌륭한 권사님입니다라고 해서 그걸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 교회에서 이분이 진짜 권사님 맞구나. 그러면 그 교회에서 협동권사니 이런 걸로 세워서 나중에 시간이 한 3년 지나면 다시 뭐예요? 다시 투표해서 임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저 어디 교회 권사했는데요. 그러면 그러세요 해요. 안 돼요, 원래는. 교회를 떠나면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임직받았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광주 교회 권사지 한국 교회 권사 아니에요. 서광주 교회 권사예요.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해요. 교회의 사도, 교회의 직분, 이게 중요해요. 왜 사도 바울부터 교회의 사도가 되었느냐? 그는 그 교회를 실제로 그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기도 했고 자신이 세우기도 했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도인 거예요.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의 역할이. 오늘날에도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의 역할과 오늘날 한국교회 직분자들의 역할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엔 한국교회에 목회자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섬에 가면 목회자들이 없었고, 시골 같은 데는 이 서울에 이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했어요. 왜?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순회하기 전에는 그 교회는 그럼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그 예배 누가 인도했을까요?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인도도 하셨고 안수 집사님이 인도도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다고요. 그때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게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요? 지금은 안 하시죠.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해요? 목사님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그 금산교회라는데 예전에 갔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자교회? 거기에 보면 당회록이 쭉 있는데 그 당회록에 보면요, 그 치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치리한 내용이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이런 것까지 알아? 할 정도예요. 뭐냐? 시아버지에게 밥을 안 줬어요, 며느리가.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 그 며느리를 치리해요. 시아버지한테 밥을 안 줬는지 교회가 어떻게 알아요? 알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리하지. 지금은 제가 오늘 당회에서도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고민이 뭐냐면 5월달이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왜 5월달이 제일 힘드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결혼한 사람의 반 가까이가 이혼해요. 그러니까 5월달에 가정 얘기를 꺼내고 어쩌고저쩌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혼 가정도 많고, 그리고 그런 어떤 변화된 가정의 모습도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가서 얘기하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시면 둘이 딱 오면 아유 남편분이세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이 등록해서 아이고 자녀들이 아빠 닮았네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오픈을 안 해요. 신방 갈까요? 아니요,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집이 어디입니까? 어디 아파트입니다 까지만 얘기하지 몇 동 몇 호입니다 절대 얘기 안 해요. 예, 저기 화정동의 현대아파트입니다. 끝. 거기 몇 동 몇 호세요? 그러면 안 알려준다. 바뀌었어요, 상황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의 역할도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현순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조은경 권사님, 이런 분들의 가장 큰 권사님 임직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한 가장 큰 사역이 뭐냐고 제가 여쭤보시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여쭤보시면 주방 사역이에요. 그러죠? 주방 사역이라니까요. 왜? 그때는 주일마다 뭐 했어요? 밥 했어요. 밥 해야 됐어요. 왜? 못 먹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라도 오면 풍성하게 먹고, 그게 좋았거든요. 또, 교회에서 밥해서 먹으라 그러면 안 가고 또 다 모여서 먹었어요. 지금은요, 밥을 해서 먹으라 그래도 가요, 안 먹고.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오늘의 이 시대에 과연 우리 교회라는 이 상황 속에 집사는, 권사는, 장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닌, 달라졌으니까. 권사의 가장 큰, 우리 헌법의 권사의 가장 큰 직무는 담임 목사를 도와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을 할 수가 있어요. 신방을 하지. 그러면 그걸 하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없으면 그럼 뭐 안 해야 되느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이 형태가 달라지겠죠. 그죠? 집으로 직접 가는 걸 안 되면 전화를 하고 뭐 카톡을 하고 또는 집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달라지는 거죠, 상황이.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도된 사도 바울과의 상황은 달랐다. 그래서 그 달라진 상황 속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사도,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사역을 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이어갔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교회가 행동하지 못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틀에만 갇혀 있었다면 아마 오늘날까지 교회는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가장 중심의 핵심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해요. 예수님이 없는 사도됨은 없어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증거들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 시대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지. 또 그것을, 그 소명의 확신만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음으로써 모든 이들이 정말 저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 소명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한테 부름 받았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와가지고 나 다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닌가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 교회에 맞게, 이제 50년, 창립 50년이 된 우리 교회 앞으로 50년을 위해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 변화된 시대 속에서 어떤 직분의 역할을 할 거냐, 집사로서 무엇을 할 거냐, 권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장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것들 세우고, 앞으로 그런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도 그런 생각들,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처럼. 그럴 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더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